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다음 주면 구정이 다가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는 가족들이 많이 줄 줄로 생각이 듭니다. 조용히 가족끼리 보내게 됐는데요. 사실 남북이 분단되고 난 다음에 휴전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군인의 신분으로 어, 보이는 적, 그 북한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작전을 수행하고 그리고 또 경계 근무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평소에 투철한 정신력을 무장하고 그리고 또 체력을 단련하는 것이 갖추어져야 되겠죠. 어, 코로나19 어찌 보면 우리는 코로나19 보이지 않는 전염병과의 싸움입니다.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 보이지 않는 전염병과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할지, 또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그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면은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생활이 불편하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이 지금 이 감정이 불안한 그 심리적 불안함이 점점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사회적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을 뛰어넘어 되게 영적인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완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때문에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을 우리가 적응하기는 참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기도문하고 그리고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말씀 봉독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색대대 형제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국가를 수호하고 열심히 군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에 불안이나 염려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였으니 우리 형제들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들의 가정과 또 모든 삶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늘 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부터는 제가 이제 로마서를 강해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 이 시간은 로마서의 좀 서문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받고 또 붙잡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책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는 그 경로를 적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즉 복음이 예루살렘에 묶여 있다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경로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또 땅끝까지 전파된 그곳에는 항상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책이 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는 보면은요, 그 당시에 그 세계 중심이,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중심의 우뚝선 합법적인 나라였어요. 교통, 문화, 교육, 그리고 군사, 아주 그냥 월등하게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합법적인 나라에 그 안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록에 나와 있지가 없어요. 대신 좀 어렴풋이 추측하는 것이 있는데, 온 나라의 박해로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추측을 받쳐주는 근거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자꾸 로마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고 성도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한 번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 로마서를 쓴 건데, 거기 로마서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성경에 가장 복음 중에 이 로마서가 아주 그냥 농축해 있는, 복음을 농축해서 아주 엑기스만 모아놓은 복음의 핵을 이루는 게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복음에 꽂힌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그 삶이 뒤집어지고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의 물줄기가
세계의 역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개혁이 돼서 이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바뀌어지는,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몇몇 사람들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하겠는데, 대표적으로 성 어거스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성 어거스틴. 그 사람은 본래 옛날에 수도사였습니다. 그리고 방탕하였습니다. 한때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창가를 두리번거리면서 심지어는 사생아까지 출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이 어거스틴이 술에 쩔어가지고 어느 공원을 거닐고 있는데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 프렐레게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요, 책을 펴라, 책을 집어라, 이런 뜻이에요. 너무 이상하고 또 놀랍고, 너무 이게 꿈인가 생신가 너무 놀라워서 얼른 집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보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 성경책을 핀 곳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읽고 이 어거스틴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특히 여기 13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이 말씀이 어거스틴 마음에 완전히 꽂혔어요. 그냥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를 만나기 전에, 이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고뇌하고 번뇌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말씀을 만나고 난 후에, 가슴에 그 말씀이 꽂히고 난 후에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 생활을 접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그 회고록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는 수도사이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주 그냥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또 넘어지고, 기도하고 또 넘어지고,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또 주워 먹고, 다시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이런 반복된 생활을 하다가 그 어린아이의 음성을 듣고, 풀을내게 이 책을 집어라, 그 음성을 듣고 이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그의 이름 앞에 성이라는 글자가 붙여 성 어거스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또 마틴 루터인데 그는 사제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교회가 아주 썩어 문드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틴 루터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건 아닌데, 이래선 안 되는데, 그런 정말 신앙의 회의를 느꼈어요. 막 갈등하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때 카톨릭 교회의 타락과 부패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말씀의 권위 위에까지 섰어요. 그래서 완전히 무당 종교가 돼가지고 그 모습을 어거스틴이 보면서 얼마나 심적인 갈등으로 괴로워했는지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요,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무엇인지 로마서를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중에서 복음의 핵심인 그 책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이 어거스틴이, 이 마틴 루터가 크게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말씀이 뭐냐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크게 깨닫고 그가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95개조 반박문을, 그때 당시 95개조 방방문을 그가 써가서 베텐베르프 그 대문 앞에, 교회 대문 앞에다가 탁 걸어놔요. 그걸 기점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원래는 마틴 루터가 자기가 종교 개혁을 하려고 의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로마 카톨릭의 그런 부패와 타락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는 본질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길 원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딱 전적으로 매달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에게 어느 날 그냥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도록 하나님이 미는 거예요. 개혁과 부흥의 선봉에 서도록 하나님이 밀어서 그가 종교개혁의 선봉에서 앞장서서 그렇게 투쟁하고 나갔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그의 의지에 불을 붙이고 그의 신앙에 불을 붙이는 그 책이 바로 로마서였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로마서를 만난 사람이 요한 웨슬레예요. 그 사람은 한때 신앙적 회의가 들어가지고 어느 휴양지에 널브러져 있는데, 어느 젊은 청년이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그 서문을 읽는 그 소리에 은혜 받아가지고 내적인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 충격이 일어나서 그가 감리교 창시자가 되고 그 당시 유럽을 변화시키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스코틀랜드에서는요, 하디 형제들이 한 번은 스위스의 어느 마을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신학생들이요 잡담을 해요. 근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너무 무지하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집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지 않겠나? 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성경 공부가 유럽의 성경에 불씨를 붙여주는, 그래서 많은 교사들을 배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알프레드 하디, 또 로버트 하디 두 형제,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로마서를 만나서 정말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불씨를 지펴가고, 그리고 또 그 기독교 역사에 정말 그 이름을 남길 만한 그런 귀한 개혁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는요, 복음의 핵심을濃縮시킨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지를 이야기하면 이 반지에 보석 있죠, 보석. 반지에 박힌 보석. 이 보석이 로마서다. 그리고 보석 중에서도 번쩍번쩍 빛나는 부분, 바로 그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가 이처럼 중요한 책인데, 이 로마서가 사도행전 뒤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아까 얘기했죠. 사도행전은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 경로를 이야기하는 책이고, 그리고 또 그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그 경로의 마지막에 그 끝에는 항상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 로마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에 누가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 보면은요, 이 제국, 그 당시에 제국의 중심에 있던 이 로마는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하냐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고, 종교적으로는 간단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중 구조, 이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는가가 바로 이 이중 구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에는 황제가 누구였냐면은 글라우디오 황제였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때 주변에 막 여론들이 들끓는데, 어떤 여론이 들끓었냐면은 기독교인들을 추방하라. 제발 좀 추방하라.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여론들에 떠밀려서 기독교인들을 추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 황제가 자기의 어떤 권세적인 그 황제의 권세에 입지를 굳히지 못했어요. 바람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 앞길도 정말 불확실한데 막 여론은 막 그 들끓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떠밀려서 기독교인들을 추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추방했던 기독교인들 중에 특별히 이방인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는 귀족이었습니다. 귀족이 추방당해가지고, 자기 남편과 추방당해서 어디로 갔냐면은 고린도로 갔어요.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황제가 나중에는 얼마 안 있다가 실각이 돼요. 즉 자기 아내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 아내는 자기 아들을 황제로 세우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그러니까는 자기 남편을 죽이고 자기 아들 네로를 황제로 세우려고 자기 남편을 죽인 거예요. 아주 독한 여자죠. 야심도 야망도 많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네로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아버지, 아들들, 할아버지들, 그 흩어져 있는 추방당한 그 기독교인들을 다 로마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화 정책을 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도 들어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로마의 중심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딱 교회의 중심을 잡고 있었는데,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이 부딪히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네로 황제는 점점 가면 갈수록 사이코가 돼가는 거예요. 자기도 아버지처럼 실각이 되면 어떨까? 죽음을 당하면 어떨까? 하면서, 특히 자기 어머니가 자기 남편도 죽였는데 아들 하나 못 죽인가? 하면서 자꾸 심리적인 불안, 정신 분열까지 막 일으키면서 막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이 네로가 자기 어머니를 죽입니다. 죽이고 그 정신 분열은 더 심각해져 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되면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주변의 제후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여는 거예요. 매일같이 파티를 여는 거예요. 정말 그 당시에 그 연회, 파티가 그 귀족 문화의 상징이 될 정도로 그렇게 파티를 여는데, 얼마나 그 온갖 더러움과 음란한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원형 경기장에다가 짐승의 가죽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놓고, 그리고 원형 경기에 집어넣어서 던져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자기들은 그걸 보면서 즐기고 웃으면서 즐깁니다. 그 당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굉장한 거예요. 그런 박해 속에서 투옥과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각오해야 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고백입니다. 이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서슴없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는요,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생명을 다 걸고 가치와 모든 것을 다 걸고 할 수 있는 무서운 고백이었어요. 그냥 믿음이 그냥 대충대충 믿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막 그냥 네로를 중심으로 그냥 저녁마다 파티가 열리고 막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돼서 이 네로가 전국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일을 벌여서 그 팔레스타인 이 지방 식민지 땅 전여 개까지 무리한 세금 징수로 경제가 굉장히 궁핍하게 됩니다. 그 네로가 거기에 그냥 멈추지 않고 그냥 미치광이 돼가지고 또 네로가 뭐 이렇게 예술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도시를 이 로마의 이 도시를 정말 예술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의 이 도시는 싹 갈아엎고 예술 도시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불을 질러요. 불을 질러요. 불을 지르는데 그 불을 질른 범인을 수사하는데 자꾸 그 범인을 잡는 그 좁혀오니까 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덤탱이를 씌워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범인이다. 덤탱이를 씌면서 그때부터 기독교의 박해가 아주 전반적으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교인들이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그러면서 과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끊임없는 박해와 투옥과 고난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는 건지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막 너나 할 것 없이 막 우죽순처럼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야, 이 로마에 있는 교회 누가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신앙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사도 바울이 고민하다가 붓을 들어서 쓴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처음에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자.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 그 안에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믿음은 무엇인지, 복음은 무엇인지, 부활은 무엇인지, 십자가는 무엇인지 이것을 다 복음에 담아가지고 굉장히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기록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복음은 죽음을 뛰어넘는 복음이다. 생명을 끝까지 영원히 생명을 지키는 복음이다.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힐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복음이란 말은요, 기독교인들이 처음으로 쓴 말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 복음이란 단어는 로마서 궁궐에 황제가 썼던 말이에요. 황제가 아들을 낳잖아요. 자기 후계자인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백성들한테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도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용한 그 복음은 식민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재앙이요, 억압이요, 부당한 복음이지만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바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는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주제는요. 첫째는 복음, 두 번째는 몸이 몸.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시대와 시대를 뛰어넘어 정말 모든 영혼이 이 복음 안에 하나가 되는 그리고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 몸으로 살아내야 된다.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순종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12장부터 15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6장 마지막 장에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몸으로 살아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서로 협력하고 떡을 나누고 또 모든 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 그러면서 그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열거하면서 그들이 복음의 증인들이요, 몸으로 살아낸 증인들이요, 그 증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결과적으로 공동체가 이 세상, 이 사악한 세상을 다 교회 공동체가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복음을 몸으로 살아내면서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 있는 내무반, 소대, 중대, 대대, 또 여러분 영회에 사는 가정, 그 가정들이 또 어머니 교회 공동체가 이 복음으로 새롭게 건설되고 또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로마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그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시대를 뛰어넘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가지고 몸으로 육체로 순종함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처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수록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과 모든 내무반과 우리 생활에 있는 모든 생활 터전이 놀랍게 아름답게 변할 수 있도록